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헥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서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0장 말씀하면서 다윗이 암몬과 싸우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서 전쟁하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주님하고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었는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 감정에 북받았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도 네가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돕고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도와라, 이런 말을 남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우리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가죠. 지금 다윗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듯이 이게 다윗이 이제 믿음 생활이 점점 약해지는 복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점점 좀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 유혹에 빠지겠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그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그리고 뭐 밑에 모압도 뭐 암몬도 하여튼 그 지역에 굉장히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 짓기도 어렵고 목축을 하기에도 풀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질 때쯤 되고 또 수확할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맞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노량물을 얻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추수할 때 이 타작마당에 곡식이 막 쌓여 있고 곳간에 막 곡식이 쌓여 있던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전쟁할 때 그 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왕궁에 머뭅니다. 왜 왕궁에 머물렀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요. 일단은 다윗이 왕궁에 머뭅니다. 근데 왕궁에 머무는데 이 왕궁에 머문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목욕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심히 아름다워요. 그 여인도 뭔가 이렇게 좀 가리고 아니면 뭐 문을 닫고 목욕했으면 좋았을 뻔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그 다윗이 잘못이에요. 다윗이 봤는데 그냥 거기에서 끝냈으면 좋았어요. 그냥 보기에 어이구 예쁜 여인이 있네,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죄가 막 이렇게 막 끌어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남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막 이렇게 파여있는 옷 입고 뭐 짧은 치마 입고 있는 그런 자매들을 봐요. 그러면 이게 시선이 이렇게 가죠. 저도 시선이 갑니다. 뭐 안 가면 이상하겠죠. 시선이 가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게 제가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쳤어요. 그런 여인을 지나쳤어요. 이게 어유 예쁘다, 어유 얘 몸매 좋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뒤를 돌아서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저도 이렇게 막 뒤로 돌아볼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도 주님, 저 가운데 성결함과 거룩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돌아서는
요 행위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죄의 결과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옥상에서 그냥 여인이 목욕하고 있구나. 아유 참 뭐 몸매 좋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마음속에 죄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막 정욕이 불을 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다윗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알아본 이제 측근이겠죠. 다윗의 측근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은 누구 딸이고 누구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분명히 이렇게 다녀왔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이 다윗은 지금 이 다친 마음,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가 다운된 상태에서 뭔가 사단의 공격이 쑥 들어왔을 때에 뭔가 딱 끊고 요셉처럼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윗이 또 전령을 보냅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다윗에게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지금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나요. 다윗의 오른팔 왼팔 채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윗 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서 저는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진단키트 이런 거 보내주고 뭐 이렇게 교민들 수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국제관계에서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하면서 뭐 그 진단키트 보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 맞아요.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 아니 여러 명을 두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 빠져있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너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 너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 너 요즘 하나님하고 안 친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의 주변에는 지금 그냥 한번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왕이시여 하면서 뭔가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12장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을 보내셔서 그거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제가 뭐 그 이후에 요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요압이 우리아를 보내서 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총 3번의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어요.
본인도 그걸 알았어요. 본인도 그게 잘못인 줄 알고 본인도 그 마음속에 뭔가 죄라는 것들이 싹이 트니까 처음에는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이후에는 그 강간을 덮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죄를 추가합니다. 살인교사, 살인이죠. 그렇죠?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막 이렇게. 근데 이것을 누가 가장 그 모습을 보고 힘들어할까요? 그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엄마인가요? 아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서 왕이시여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제 비유를 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죄의 상징이고 간음의 상징 딱 이르면 그 다윗. 성경에서 간음한 사람 이르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그 다윗이에요. 그 심벌이에요. 트레이드 마크처럼 딱 그 다윗 이르면 아유 간음한 놈.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분명히 살인자거든요. 분명히 간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을 그렇게 정리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면은 회개의 상징, 용서의 상징,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예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 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인생이 불륜과 살인의 아이콘에서 용서와 사랑의 아이콘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주일하고 수요일 이렇게 말씀을 녹화해서 이렇게 송출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느껴지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참 그래도 우리 OMC는 참 제가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전화통화하고 하면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의 본문과 주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이거 연습하면서 이거 그때 받았던 이 말씀 아멘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막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럼 막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받은 그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그래도 이만큼 숨겨왔잖아요. 사람을 시켜서 지금 모든 증거를 다 없앴어요. 자기의 최측근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 모든 불신과 배반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그래 내가 바세바 데리고 살아도 돼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그 다윗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범죄하고 살인하는 그 장면만 딱 찍어서 사진 딱 찍어서 이렇게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나오면 이 사람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통으로 전체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금 그렇게 이제 막 낮아졌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범하면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죄진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 전심으로 아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에서 죄지었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한 번만 더 저의 오른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빠르면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의 그 신앙 수련회 한 주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수련회 하면 마지막 날 뭐 하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갖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오늘 제가 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자와 간음한 성폭력범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 한평생 살 수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되고 회개와 용서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영원히 산 자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로, 주님의 사랑에 갇힌 자로 그렇게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가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